장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구약성경 762면입니다. 구약성경 762면 욥기서 1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서로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저희들 주의 말씀 받기를 소원합니다.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회복의 말씀,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의 귀하고 놀라운 말씀이 저희들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진 심령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온유한 심령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 모든 생각 속에 아버지와 심령 속에 있는 모든 걱정과 염려들, 근심들, 잡념과 공상들 주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몰아내 주셔서 온전히 은혜 받을 만한 귀한 옥토의 마음, 좋은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세계적으로 아주 뛰어난 극작가라고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아마도 셰익스피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누구라고요? 셰익스피어. 왜 셰익스피어는 몇백 년이 되어도 시대를 뛰어넘어가지고 인기가 참 좋을까요? 여러 가지 중요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셰익스피어가 작품을 쓸 때 아무렇게나 막 쓴 것이 아니라 상당히 철저하게 연구해서 썼는데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사실에 근거해서. 뭐에 근거해서? 사실에 근거해서. 허구의 내용들을 쓴 게 아니라 그냥 상상해가지고 실제 없는 일들을 쓴 게 아니라 실제 되어졌고 되어지는 일들을 근거로 해서 사실에 근거해서 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줄리어스 시저나 다른 많은 작품들도 모두 구체적인 어떤 사실에 근거해서 썼기 때문에 그의 작품에 대해서 아주 실감이 되어지고 체감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확실하게 무엇보다 독자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처럼 성경 말씀 가운데 지혜 문학, 무슨 문학이요? 지혜 문학에 해당되는 오늘 주시는 이 본문 말씀인 욥기서 말씀도 확실한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 줄 깨닫고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작되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정말 사실이구나 하는 게 확실하게 느껴져요. 구체적인 지명에 대해서 나오죠. 구체적인 지명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장 22절 말씀인데 사실은 이 1장 22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장 1절서부터 잘 읽으셔야 됩니다. 잘 읽으셔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한 구절만 같이 봉독을 했었는데 자, 욥기서 1장 1절서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만 읽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아멘. 자, 이 우스 땅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입니까? 가상의 지명이 아니라 실제 있는 지명이에요. 이 우스 땅은 바로 중동, 여러분 중동 아시죠?
이스트 아시아, 중동의 아라비아 지역의 목초지로 추정하고 있죠. 중동 아라비아 지역의 목초지로. 근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욥이란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며 온전하고 정직해서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떠난 자라고요?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가지고 그 밑에 말씀이 쫙 설명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로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갔느냐면, 그의 아들들이 잔치하고 끝낸 후에 혹시 이 잔치하는 도중에 하나님께 자녀들이 죄를 짓지 않았을까 하여서 그들의 인원수대로, 명수대로 번제를 드릴 정도로, 지금으로 따지면 예배지요, 번제를 드릴 정도로 욥의 행위가 아주 선하였다라고 욥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믿음 좋은 욥을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이 시험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무 욥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니까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어진 거지요. 롤 모델이 되어졌던 겁니다. 그러니 마귀 사단들이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마음을 흔들어버리고, 막 세상의 가치관으로 막 왔다 갔다 힘들게 살아가려고 자꾸만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속과 막 들어가가지고 막 끄집어 놓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 점점 더 멀어지게 하려고. 이게 마귀 사단의 존재의 목적이거든요. 그들의 목표예요. 그러니 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순복하며 살아가는데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자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이에요. 욥에게 저 욥이 그냥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잘 믿는 거지요. 솔직히 하나님도 잘 믿는 척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축복받은 거 다 걷어가 보세요. 아마 하나님 떠날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의 마음 중심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신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하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실하게 믿을지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셨기에, 욥의 미래와 욥의 앞날을 미리 아셨기에 사탄에게 그렇게 사탄이 시험할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사탄은 욥의 자녀들과 재산을 잃도록 만들었다라고 욥기서 1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하고 있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 진짜 그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한꺼번에 어떤 인터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한꺼번에 이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야, 진짜. 그런데 인스파이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버 슬리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욥이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자 다시 욥을 시험하였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의 기가, 그것은 바로 그의 정말로 기가 다 빠질 정도로 너무나 어려운 시험이었죠.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자기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날 정도로 시험하였다는 거예요. 주변의 환경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온몸에 병이 생기게 말이죠. 정말로 이 시험은 견디기가 너무나 힘들었죠. 너무 괴로웠죠. 여러분, 어친데 덮친 격으로 그의 아내마저 어떻게 얘기합니까? 2장 5절에서 9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 라고 아내가 욕합니다. 원망하고 저주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또 그것이 욕처럼 한꺼번에 생기면 정말로 견디기 되게 힘들지만 그래도 믿음이 있다면 견디어 나갈 수 있습니다.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믿고 신뢰했던 사람한테 부정적인 얘기를 듣든지 지금 상황이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는 거다, 시험하는 거다, 너가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거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 주는 거다, 막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면 야, 옥장이 다 무너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욕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믿었던 아내에게, 끝까지 믿어줄 줄 알았던 아내로부터 오히려 저주를 받는 얘기를 들으니 진짜 죽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실존적인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어떤 현실이요? 실존적인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결코 삶을 포기하지 않고 욥이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욥이 견뎌내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1장 22절 말씀이죠. 22절 말씀인데 20절서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는지.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22절 다 같이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만 되어진 게 아니에요. 2장 1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믿으시면 아멘. 따라합시다. 입술로 범죄하지 맙시다. 정말 아무리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괴로운 일이 있을지라도, 정말 사람으로부터 또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 중심이나 하나님을 정말 원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술로도 결단코 범죄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는 욥의 믿음은 결국 악한 마귀사단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결정타가 되었던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원망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의 모든 것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한편으로 이렇게 또 반대편으로 묵상해 볼 때, 여러분, 오랜 지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고쳐주시지도 않고 오히려 병은 점점 더 깊어가는 그러한 사람, 욥과 같은 상황과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과연 그의 입에서 감사의 기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평생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게 될 그 장애인 자녀를 갖고 씨름하는 그 부모가 그 입에서 정말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결단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바쁜 가운데서도
좀 뭐 여러분 아실 거예요. 왜 바쁜지. 엄청나게 지금 바쁜데 그런 바쁜 속에서도 제가 계속적으로 발전해야지, 또 성장하고 성숙돼야지 좋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 계속 배웁니다. 제가 계속 배우는데 특히 이제 그 배우는 그 그룹 중에서 이번에는 이제 다학제적으로, 무슨 적으로 다 따라합시다. 다학제적으로 그 그룹이 한 그룹이 돼가지고 배워요. 근데 그 다학제, 제가 같이 배우는 그 그룹 중에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의사가 두 분이 계시고, 사회복지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목사님들도 있고, 다양한 직종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 이슈를 가지고 토론하고 서로 윈윈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여서 그 모임을 일주일마다 한 번씩 갖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는 대화의 내용들을 보면 진짜 상상할 수 없는 그 아픔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야,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저렇게 믿음으로 귀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또 함께 대화를 나누는 어느 목사님은 이 암 환우들을 데리고 중창단을, 모 기독교 방송에서 중창단을 이끄는 지휘자 중에 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분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그분의 삶을 볼 때, 야, 나는 정말로 저분의 삶이 되었다면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목사님 부인도 암으로 인해서 돌아가셨고, 그 목사님 자신도 지금 암으로 인해 가지고 백혈병이더라고요. 지금 투병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그 서로의 삶을 나누는 모습을 볼 때 고개를 숙여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른 데서 어디서 듣고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같이 나누는,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나누는 그 모임, 귀한 우리의 동역자들 가운데 한 분의 간증입니다.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 참 그런 귀한 분들의 믿음의 그런 대화, 그런 간증들을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뭐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재산이 있고 뭐 내가 원하는 것대로 하지 않을지라도, 형통하게 살아가지 못할지라도, 야, 내가 이렇게 건강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제가 한번 허리에 척추협착증 해가지고 작년에 한 달 동안 휠체어 타고 딱 1년 됐네요. 아직도 완치는 안 됐지만 오른쪽이 약간 신경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너무 바쁘고 힘들 때는 좀 그래요, 마음이. 근데 그때마다 그분의 간증을 생각하는 거죠. 힘들고 어렵지만 일어설 수 있잖아요. 어디 다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생각과 마음 중심과 입술에서의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소한도 욕과 같은 그런 어려움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그것도 한순간에 그냥 집약해가지고 어려움 생긴 적 있습니까? 솔직히? 없잖아요. 요처럼 그런 육신적인 어려움 가운데 모든 상황 속에서, 막막한 속에서 가장 믿는 사람으로부터 처절하게 정말 가슴이 애리도록 그런 저주의 말을 들은 적은 솔직히 없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개인적으로 육신이 이 욕처럼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되돌아볼 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건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감사한 것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이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골로새서 3장 17절 신약성경 말씀인데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말을 한편으로 다르게 얘기한다면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에로 바꾸어도 전혀 잘못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한번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짊어져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돌아가시기 위해서 죄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과 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흘 만에 그를 죽음에서 다시 살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기만 하면 어떤 죄를 범했든지 어떤 과거를 가졌든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영생을 선물로 받은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약속을 또한 하셨지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0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향하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좋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고 나쁜 일에도 감사할 수 있으며 하찮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욥과 같은 실존적인 문제, 어떤 문제요? 실존적인 문제. 살아가는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실존적인 문제들에 부딪힐지라도 믿는 자답게 고난을 비굴하게 피하거나 적당히 타협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답게 당당하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오히려 감사함으로 담대하게 넘어서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쭈삣쭈삣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욥처럼 당당하고도 감사하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축복받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공동체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욥이 고난만 받고 죽었다면 조금 그랬겠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시는 그 놀라운 영적인 법칙을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욥기서 42장 보시면 욥기서 42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말 귀한 말씀인데요. 욥기서 42장 12절 말씀 804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개와 암낙 2,000을 두었고 13절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14절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레나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16절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17절 욥이 늙고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모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본질이신데 그 본질 가운데 여러 가지 본질 가운데 여러분 어떤 본질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따라합시다. 복에 그냥 복이 아니에요. 모든 복, 만복에 뭐라고요? 기초이시고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하나님 마음의 그 복의 근원 되시는 기초 되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욥이 바로 복을 충만히 받을 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변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이시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 자녀에게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가 아니에요. 확실하게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그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욥의 말년에 엄청난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예? 병도 다 나았을 뿐만 아니라 순식간에 잃어버린 자녀들도 엄청나게 배로 축복받지 않습니까? 10명 그대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다시 주시지만 처음에 낳았던 딸과 아들은 앞에 보니까 그 외모에 대해서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나옵니까? 아리따더라. 옆에 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어때세요?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아리따우시네요. 네. 왜 아리따우실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보라색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생각 좋은 마음 품고 있으면 얼굴의 겉모습도 좋아지지 않습니까? 고민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 그냥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텐데 자기가 하나님인 양 모든 세상 염려 다 싸질러지고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 마음속에 고민 염려들이 얼굴로 표출되지 않겠습니까? 얼굴이 밝을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끝까지 욥처럼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장수할 수 있도록 또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서 딱 정해진 그 수를 다 지내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죽는 것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냥 자는 듯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그 마지막을 우리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게 그냥 죽을 둥 살 둥 그냥 싸움하다가 가기 싫어서 이 땅에 남겨놓은 것이 뭘 이렇게 많은지 뭘 이렇게 싸놓고선 저 세상에도 가지고 가려고 그러는지 그걸 좀 저도 이제 가끔씩 가다 보게 되는데 아무튼 그래요. 정말 여러분
욥처럼 귀한 믿음으로 사시다가 만복의 축복을 누리고 주님 앞에 갈 때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우리 빛과 사랑에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317장 찬양 드리며 준비한 내용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317장입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 내 주 옆에 이 적음도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니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주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모든 복, 만복의 근원이신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간절히 마음 다하여 소원하옵기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다 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생명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욥의 믿음 우리 모두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만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보 잠깐 보겠습니다. 주보 잠깐 봅니다. 자, 오늘 이곳에서 우리 강서구 수용로 이곳에서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 예배는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요. 이제 여러분 교회 소식 4번에도 있지만 다음 주일에는 새로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새로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발자취를 돌아보니까요. 참 우리 가정에서 한 2년 그죠? 이곳에서 눈 깜짝할 새에 벌써 2년이 된 거예요. 우리가 4주년 맞은 다음에 우리가 바로 또 하나님께서 성전을 우리 성전을 주셔서 이제 뭐 이렇게 누가 나가라고 할 것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이니까 안정적으로 귀하게 귀한 마음으로 또 큰 소리로 찬양 들어도 되고요. 거기서 부흥해도 돼요. 엄청나게 크게 기도해도 되고요. 새벽이고 점심때고 저녁이고 아침이고 그냥 풀가동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예배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예배 초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멋지시죠? 할렐루야!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주소가 나와 있어요. 주소가 나와 있고요. 우리가 지금 아무튼 조금이라도 비용을 좀 절감하려고 이렇게 우리 잔금은 이번 주일 목요일 날 있고요. 그래서 잠금이 끝난 이후에 바로 그냥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안에 인테리어라든지 외부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조만간에 그 잔금이 치러진 다음에 지금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6월 중에 이제 공식적으로 성전 이전 예배를
우리 여러 손님들 같이, 우리 성도님들하고 우리 손님들 다 같이 모시고 같이 이제 우리 교단 지방의 차원에서 또 이렇게 예배를 공식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주소를 남겨놨으니까 어디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경기도 김포시 풍무로 76 오성프라자 5차 4층에 402호입니다. 4층에 402호.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큰 거 하나, 조그만 거 하나 있어가지고요. 지하로도 2개 층이 있으니까 주차장 2개 층이 있어요. 그래서 큰 엘리베이터는 지하 1층 주차장으로 가고 조그만 엘리베이터는 지하 2층까지 내려갈 뿐만 아니라 우리 바로 옆에가 그 옛날에는 동사무소, 지금은 주민센터인가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센터 옆이라서 참 좋은 게 그 동사무소 양쪽에 오른쪽 왼쪽에 있는 그 주민센터 주차장이 다 주민센터 동사무소 주차장인데 공휴일, 토요일날 주일은 그 주민들이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방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상에도 우리 교회 주차장이 되는 거고요. 지하 1, 2층이 다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건물이 또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학원 건물들이 우리 건물들이 들어온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주일날에는 토요일날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중심으로 마음껏 쓸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하나님께 정말 다양한 차원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에 오시려면 또 헷갈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오늘 이곳에서 이제 마감하고 다음 주서부터 시작이니까 그런 차원으로 오늘 다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신 한 다 같이 교회 가셔서 우리 이전할 교회 가셔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 후에 이렇게 좀 시간 좀 되시는 분들 같이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620장 우리 찬양 드리시기 전에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회 이전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번 주 5월 26일 목요일 날 오전 10시 반서부터 이제 잔금 계약이 있거든요. 잔금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적인 절차들 다 은혜 가운데 완벽하게 잘 실수 없이 되어질 수 있도록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사랑의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가정에서 아버지 창립을 허락하시고 은혜 가운데 주님 이곳으로 2년 동안 허락하신 주님 이제 정말 안정적으로 더욱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한 성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풍무로 76번 오성프라자 5층 4층 402호로 인도하신 주님 아버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 하나님의 섭리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펼쳐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만복의 축복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도 아버지 개인적으로나 아버지 사업적으로나 아버지 모든 직장 속에서 아버지 가정적으로나 아버지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아버지 모든 성도들의 모든 계획들 속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번 주 아버지 5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 반서부터 아버지 잔금 처리하고 모든 행정적인 일들을 소립니다. 성령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형통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온전히 잘 감당하여서 아버지 정편이 온전히 다음 주에는 아버지 이전하는 교회 처소에서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예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주여를 감당되고 함께 계심을 믿어라. 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이끌어주신다. 오른발 내고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욥의 놀라운 삶의 여정들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 한 번뿐인 인생에서 진정으로 축복받으며 주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모든 사람에게 롤모델이 되어지는 믿음의 삶